안녕하세요. 이번 35기에 제자 영육을 받은 이청연부 김채연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영육훈련 앞으로 저를 이끄신 하나님의 많은 신호가 느껴집니다. 태중에서부터 고등부까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았던 때와 달리 성인이 되어서는 좀 더 자발적으로 신앙 성숙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담당 교사가 없기에 오로지 제 의지로 대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던 공과 공부 시간은 자유롭게 삶과 말씀을 나누는 다락방 교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사이에 달라진 신앙 환경 속에서 모태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었던 제 자신과 마주했고, 그 울타리를 넘어 오로지 저의 고백으로 주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올해 초 청년부에서 섬김의 자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다락방 순장 순원들에게 받은 사랑이 컸기에 저 역시 공동체에 보답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헬퍼로 섬김을 감당하려면 양육훈련이 필요했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신호였습니다. 성인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에 매달 받는 월급이 생겼습니다. 용돈이나 장학금을 받았을 때 11조를 하던 과거와 달라서 11조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어머니께서 헌금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하시며 양육훈련을 권유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 번째 신호였습니다. 처음은 모태신앙을 벗어나 자발적으로 주님을 갈구해야 함을 말씀하시려고, 다음은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마지막은 헌금에 대해 말씀하시려고 저를 양육훈련으로 이끄신 주님이셨습니다. 처음 훈련을 시작할 때는 훈련 과정을 그저 마라톤으로 보았고, 끝에는 저에게 섬김의 자격이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삶까지 전부 내어드려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알게 된 지금은 훈련 시작 당시의 태도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양육훈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두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시험에서 이기고 순종하고 사역하는 삶까지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훈련 중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요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지나면 다시 나태해지고 말씀을 멀리하던 때와 달리 생활 과제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루의 끝을 말씀으로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읽어나가기가 어려워 말씀 읽기를 꾸준히 하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이라고 기도 제목을 작성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과 위로로 대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동생들에게는 따뜻한 말, 위로의 말보다는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항상 앞서곤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잔소리에 대한 짜증으로 대하는 날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녀로서 집안의 힘든 일을 이해하여서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길, 사랑으로 동생들을 대할 수 있길이라는 기도 제목을 작성했습니다. 알량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라 기도 제목을 잊고 살 때도 있었지만 매주 토요일 양육반 지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소리내 읽을 때마다 결심했던 마음을 곱씹게 되었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학업에 지친 상태로 돌아온 여동생에게는 고생했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작은 간식을 건네주었습니다. 남매 중에 혼자 남자라 소외감을 느꼈을 남동생에게는 저녁 시간이 겹칠 때마다 식사를 챙겨주며 조금이라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일 때문에 타 지역으로 멀리 나가 계시던 아버지께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안부 인사를 전하고자 노력했고 어머니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듣고 저녁 식사를 먹으며 저의 하루를 공유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사랑과 배려로 행하고자 노력했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동생을 무작정 비난하지 않고 고생했어 라고 말을 꺼낸 후에 조심스럽게 방 청소에 대해 언급하니 서로 감정 싸움을 하는 일이 잦아들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며 대화 시간을 가졌던 남동생에게서는 고마워 누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몰랐던 남동생의 고민거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안부 전화를 자주 드렸던 아버지에게서는 자주 전화해 주시는 자식은 큰딸밖에 없네 고마워 딸이라는 말로 보답받았습니다. 어머니와는 더욱 친밀해졌고 함께 나누는 저녁 시간은 힘든 부분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족을 들여다보고 시간과 노력을 들인 제 마음은 고스란히 저에게 고마움,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는 헌금에 대한 마음을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한 달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벌어온 수입 중 10분의 1을 매달 드려야 함이 달갑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양육훈련 중 전도사님과 11조의 개념, 11조를 드려야 하는 자세에 대해 나누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저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껏 불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얻은 수입이라서 흔쾌히 드리지 못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아닌 제 능력으로 얻은 물질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물질의 양을 떠나 온전히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니 받아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양육생이 된 저는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이끌어주신 이경 전도사님과 함께 양육훈련을 끝까지 참여한 양육반 지체들의 감사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출발점으로 이끄신 것, 변화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 끝에 변화된 저를 허락하신 것은 오롯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어떤 상황에서도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감당하며 끊임없이 예수의 제자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